네, 성경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력하였고 아멘. 네, 41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전쟁에 대하여 다윗의 고백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우리 모든 식구들과 더불어 마음을 합하여 영광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분의 복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능력이 또다시 여러분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니 여러분들에게 딸린 모든 식구들에게까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네, 오늘이 6월 25일 뜻깊은 날이죠. 잊을 수 없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 6.25가 놀러 가는 날이죠. 6.25는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귀한 날이죠. 1950년 6월 25일도 오늘과 같이 주일이에요. 주일. 제가 1950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6월 25일이 주일이 되는 해가 몇 번이나 있나 봤더니 금년까지 11번 있더라고요.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은혜 받는 날인데 그날을 틈타서 또 장병들도 휴가도 가고 모든 공무원도 손을 놓고 있는 그 바로 주일날 무자비하게 남침을 해서 고통을 안겨준 그날 바로 6월 25일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의 성원과 기도 속에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남쪽의 도시인 호치민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냥 방문한 건 아니고요. 선교사님이 사역이 좀 힘들거릴 때 1호 차원에서 선교지 탐방을 목적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은 굉장히 자유분방스럽게 보이지만 아직도 사회주의 나라예요. 국가에서 철저히 통제하는 나라예요. 따라서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닌 거예요. 선교사로 베트남에 가려면 비자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비자를 통해서 우리가 만난 그 선교사님은 태권도 교관으로 그 나라 군인들, 경찰들에게 태권도를 가리키는 그 목적으로 거기서 활동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었어요. 1975년까지 55년부터 75년 약 20여년간 치열하게 전쟁을 했어요. 남쪽 베트남이 무너지고 북쪽이 승리해서 사회주의 나라로 통합이 돼서 모든 땅은 전부 국가의 땅이 되죠. 국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개인 이제 집을 짓고 개인 소유를 인정하는데, 따라서 땅 자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건물이든 집이든 뭐든 간에 다 국가의 소유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철저히 통제를 받아야 돼요. 75년도에 전쟁이 끝나가다게 지금쯤 되면 우리나라 지금 꽤나 잘 사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은 15년부터 한 20년까지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는 굉장히 이제 발전되어지는 모습이 보이지만 변두리 가면 참 못 살아요. 도시에 제가 하고 있는 도시 호치민 도시를 보면 차가 좀 다니기는 하는데 아침 저녁을 벌떼같이 오토바이 부대가 아침 저녁으로 도시를 덮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나라는 자동차 한 대를 만들 수 없는 나라예요. 전부 다 외국의 기업체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베트남 자체적으로 제조업이나 어떤 공업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발전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여전히 오토바이 부대가 도시 전체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저녁에 보면 정말 개미들이 그냥 와글와글 하듯이 오토바이 타고 하는데 신기하게도 사고 없이 그게 일상화가 돼 있으니까요. 물결치듯이 이렇게 움직이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정부의 뒷받침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눈을 씻고 봐도 십자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십자가가 걸려있는 건물을 보면 국가에서 철저하게 통제하는 국가가 허락한 교회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들은 자유롭고 편안하고, 근데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 나라들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이 베트남과 흡사한 나라 아닙니까? 제가 베트남에 가서 보아서 느낀 점은, 또 하나의 느낀 점은 문화나 환경이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면하고 성실하고, 또 뭐 우리나라는 점차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개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법으로 금지시키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여전히 우리와 같이 개고기도 먹고 염소고기도 먹고, 그리고 문화나 음식 문화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게 비슷한데 특징 다른 것은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땅이 3배가 더 커요. 인구는 1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남북을 합치면 1.5배가 되고 남쪽에 3배가 돼요.
자원이 풍부합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또 공교롭게 제가 갔다 온 주간에 금요일부터 갔다 오셨죠. 굉장한 자원이 있어요. 휘투루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에게 잘 살게 하는 이 의식들이 부족한 거예요. 무엇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쪽에 베트남이 북쪽에 베트공에 밀려서 사회주의로 통합됐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나라도 6.25 때 그와 같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북쪽에 편입이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끔찍한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나라는 유지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신앙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없어진다는데 너무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북한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우리 남쪽보다 북한이요 60년대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훨씬 나았어요. 소련의 원조를 받고 소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형편이 우리보다 더 나았고 잘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전쟁을 마치고 완전히 폐허화되고 완전히 초토화된 상황에서 산을 보면 전부 다 뻘거숭이 산이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딛고 일어나서 오늘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어요. 베트남에 가니까 한국 사람을 그렇게 좋아해요. 좋아하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이 제1의 외국어가 바로 한국어라고 해요. 한국어. 우리는 제1의 보면 영어 배워서 우리 세계를 진출하자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로망이 뭡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그래서 제 첫 번째 외국어가 한국말을 배우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달 벌으면 그 사람들은 한 3달, 4달을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자원이 많습니까? 그 무엇이 뭔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자랑할 수 있다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역사만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복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라고. 자, 다시 6.25 전쟁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공산화 될 뻔했지 않습니까?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북한에 의해서 저쪽이 낙동강 전선이라고 하는 거기가 이제 뚫리면 우리나라는 그냥 공산주의가 되어지는 그 상황이었어요. 당시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서 목사님을 모아놓고 교회마다 선편하기를 우리 주의 종 목사님들이여 제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거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피나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부산에 있는 교회마다 모여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이 나라를 보호하십시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말이죠. 세계 유례 없는 인천 상륙작전. 이것은요, 전쟁 역사에 길이 남는 역사라고 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이 전쟁 역사에서. 왜냐하면요, 서해안은 동해안과 작고 수심이 낮아요. 물이 들어올 때 많은 군함들이 들어와서 무기들을 내려놓고 또 병력을 내려놓고 또 물이 빠지기 전에 빨리 빠져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뻘에 다 갇혀버립니다.
그러니까 북한 공산주의자들 그걸 알아요. 저들이 인천을 통해서 쳐들어온다는 것은, 유엔군들이 쳐들어온다는 것은 이건 개도 웃을 일이야. 도저히 이건 전쟁 전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믿음의 사람 메가더 장군의 기도와 또 수많은 한국 사람들의 주의 종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했고, 그 예기치 못한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북한도 당황을 하고 부랴부랴 쫓겨듯이 쫓겨나서 이 나라가 다시 도를 찾게 된 거예요. 그 앞서 유엔군을 보낼 때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유엔군 소속한 나라 중에 한 나라도 반대하면 유엔군을 파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임을 주관하고 그 모이는 시간에 마침 소련의 대표자가 그 모임에 참석할 수 없어요. 나중에 봤더니 설사가 났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참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면 나는 그냥 위임을 하겠다. 그냥 통과된 거예요. 그래 해필이면 그렇게 몸에 이상이 생기고 참여할 수 없게 만든 분이 누구이겠어요 도대체. 세상에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우연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우연이 없어요. 죽고 사는 문제에 개입된 모든 문제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철저히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나라가 보호가 되어지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는 수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대한민국 사람이 아시아에 못 사는 나라를 먹여 살릴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여행 겸 사업 겸 동남아시아 그 나라에 가서 얼마나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선교지 탐방차 같지만 가보니까 한국 사람 말이 참 조금 대화하는 소리가 대부분 저 사람 한국 사람이 알잖아요. 거리거리 보니까 한국 사람이 꽤나 많이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수밖에 없기 까닭에 다시 말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이 이끌고 온 전쟁 역사입니다. 마치 6.25 당시에 우리나라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쩔쩔매고 당할 수 없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사도행전 17장에서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싸울 병력도 없고 장수도 없는 거예요. 당시 왕이 사울왕이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강한 나라고 강한 군사를 끌고 오고 또 군사의 대장인 블레셋의 강한 골리앗이라는 이 대장을 앞세워서 가져오는 거예요. 야,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러면 싸우지 못할 것 같으면 나라를 통째로 바쳐. 얼마나 무시하고 우습게 여깁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먹히느냐 먹느냐 이거예요. 전쟁이 있으면 치열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베트남이 함락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축정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은 평화롭게 보이지만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지 말로 명하십니다. 독재자,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의 목숨을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자,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떵떵거리면서 무시하면서
이제 야 너희들 싸울 장수나 싸울 군인이 없으면 그대로 나라를 통째로 내줘. 그때 드러난 자가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죠. 오늘 그의 고백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뼈저리게 간직해야 한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자 47절을 미리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뭐라 했죠?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옵소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여호와께 속한즉 그가 우리를 우리 손에 그가 너희를 너희 블레셋 너희 군인들을 우리 손에 뭐하리라? 예. 어느 누구도 블레셋 군인과 싸우려고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전쟁, 칼과 창, 무기, 군인 숫자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것은 허수야 허수. 눈에 보이는 그냥 모습일 뿐이고 결과는 누구의 뜻대로 된다? 하나님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야. 왜 너희들은 그걸 모르냐?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너희 신들 우리를 저주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저주받을 것 같아? 너희들이 무기로 밀어붙이면 우리가 망할 줄 알아? 아니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 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41절부터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즉 골리앗을 가리키지요. 자, 골리앗이 41절 시작.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오니라.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어린 소년 다윗을 보고 뭐해? 장수 같지가 않지요. 싸우려고 준비된 군인 같지가 않지요. 업신여기냐.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뭐라 했죠? 세상 말로 말하면 아직도 어려 보인다 그 말이에요. 순박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싸울 수 있는 군인답지가 않다 그 말이죠. 자, 또 43절에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뭘로?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뭐하고. 야, 이 전쟁은 장난이 아니야. 야, 무기를 들고 나와도 부족할 판에 무슨 막대기 같은 것을 들고 와가지고 싸우겠다고? 야, 무슨 전쟁이 장난하는 거고 뭐 무슨 놀이하는 건 줄 아느냐?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또 44절을 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승에 주리라 하는지라. 야,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힘이 없고 연약한지를 내가 이김으로 보여서 너희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이나 짐승에게 내주게. 내가 그냥 놀러 온 게 아니야. 너희들 완전히 짓밟고 너희 시체들을 다 짐승에 밥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자, 45절 시작.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뭐예요? 이게 중요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게 모유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와. 너는 칼을 믿고 창을 믿고 경험을 믿고 나왔지만은 나는 누구의 백으로 간다? 예,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실하게 하십시오. 세상의 삶은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모두에게 경쟁에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 백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백으로 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도 나는 잘할 수 있어. 아니요.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내가 맹탕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헛소와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다윗이 고백하지 나는 만군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예수 이름으로 뭐라 했죠? 마귀는 쫓긴다. 어떤 강한 역사도 우리를 가르마는 어떤 것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역사가 나타나.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잘할 수 있는 그걸 앞세우고 나가면 실패합니다. 그걸 앞세우고 나가면 실패해요.
우리의 철저한 백그라운드는 주님밖에 없다. 주님의 백으로 산다. 이것을 확고부동하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자, 나는 만군의 하나님으로 간다. 그러면서 46절,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런 말을 쉽게 꺼낼 수 있겠어요? 믿음이 없다면 쉽게 발설할 수 있겠어요? 46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에 주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온 땅에 이스라엘에 누가 계신 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줄을 알게 하리라.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혹 삶 속에 힘든 일이 있어요? 고달픈 일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수 있어.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괜한 것 염려하지 마세요. 많은 근심 걱정으로 시달리지 마세요.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사십시오.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을 잠시 뒤로 한 채 우리 기드온 사사의 전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수많은 연합군들이 쳐들어갈 때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에 싸울 군사가 없어서 평범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드온이 원래 농부로서 밀 타작하고 있었어요. 밭에서 타작, 야 나라가 위급한데 네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그래서 사람들이 기드온을 앞세우고 우리 전쟁에 나가서 막자. 우리 무슨 수를 막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 그래서 우리 전쟁에 참여할 사람을 다 모여라 그랬더니 10,000명이 모였어요. 또 줄여가지고 몇 명이 된 줄 아세요? 300명밖에. 근데 이게 싸우자는 거예요.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죠. 기드온 이끌고 가는 이 300명이라는 용사들이, 용사도 아니죠. 마음으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300명인데 손에 뭘 드는지 아세요? 한 손에는 나팔을 불고 한 손에는 항아리와 그 항아리 속에 뭘 집어넣었어요? 횃불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싸운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우스운 일이잖아요. 이게 싸우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어요. 수많은 적군들이 다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하고 쫓겨나고 전쟁에서도 멋지게 이겼어요.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나팔 소리를 봅니다. 승리의 나팔 소리를 봅니다. 속에 있는 횃불이 드러나다 항아리를 깨부십니다. 그랬더니 상대 적군들이 막 소스라쳐 놀라가지고 상대방이 막 짓밟히고 도망가느냐고 하다가 자기들이 치고 맞고 하다가 다 죽음당합니다. 전쟁의 역사가 누가 개입하시면, 누가 도와주시면,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베트남에 갔다 와서도 온 거지만 또다시 이 나라가 전쟁에 휩쓸리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 아직도 세계에 보면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거잖아요. 멀쩡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십니다. 평화롭던 나라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기고 이러고 처참하죠. 다음 전쟁은 중국과 대만이 될 것이고 아니면 한국과 북한의 대상이 될 이 한국과 이 북한의 전쟁은 중국과 러시아와 그리고 미국과 우방의 나라의 이 대리전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데 우리는 성경 역사나 지금까지 내려온 세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건재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우리의 신앙을 자유롭게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주시도록 해야 하고 또 지켜주시도록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세계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의 면모를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 안타까운 것은 그런 하나님은 점점 사람들이 마음에서 떠나고 있다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다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조금 삶이 괜찮아지고 나아지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해이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 아니요. 그럴수록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같이 내 일생 소원은 뭐 해야 된다고? 늘 찬송하면서 어디 가야 돼? 놀러 가야죠?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떠나면 안 되겠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안 되잖아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전쟁은 너 골리앗 힘있고 갑옷을 입고 큰 칼을 가지고 그것을 이기는 거 아니야.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자, 이제 48절을 볼까요? 48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갈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 이제 싸움이 막 붙어요. 자, 손에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손에 뭘로?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 이마를 치면 돌이 그 이마에 팍 박히니 땅에 뭐예요? 자, 이 물맷돌이 도대체 어떤 모양이고 어떤 돌이 있길래 그것이 이마에 받칠까 했더니 역사적 문헌을 한번 살펴봤더니 야구공만, 테니스공이나 야구공만한 돌멩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짐승을 치는 목동들이 사자나 곰이나 주변에 있는 맹수들을 물리칠 때 쓰는 평범한 그 도구로서 테니스공 알죠? 야구공 주먹 아이들 주먹만한 돌이에요.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누구의 이마에 딱 받쳐요? 여러분, 그 공이 이마에 탁 맞아가 박힌다는 게 보통 힘가 가지고 그게 박힐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박혀가지고 그 장수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때울 때 굴러서 넘어질 정도라면 누가 하신 거예요? 확실하시죠? 다윗이 뭐 신기하고 능력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다. 다윗이 자 50절에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이니 자기 손에는 뭐가 없더라? 왜? 애시당초 누구를 의지했기 때문에 뭘 안 가지고 나가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으로 갔으니까 무기가 필요 없고 그냥 평소에 있는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간 거예요. 다윗이 달려가서 칼이 없으니 51절에 시작. 블레셋 사람을 밟고 거기 칼을 칼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그 엄청난 이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머리가 베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자기의 대장 골리앗이 죽는 것을 보고 뭐해? 다 도망칩니다. 그래서 52절에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소리지릅니다. 블레셋 사람들 군인들을 쫓아가와 에그론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이 부상자들은 사님길에서부터 가기까지 엎드러졌더라. 여러분, 이 전쟁을 이렇게 이기게 하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또다시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러지. 아이고, 대한민국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겠어. 베트남에 가보니까요. 그 남쪽의 사람들이 정신력이 해이해졌어요. 당시 1955년부터 75년까지요. 미국은 세계 유례 없이 얼마나 많은 원주를 하고 무기를 베트남에다 공급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싸울 의욕이 없어요. 최신형 비싼 무기를 갖다 놓은 그 다음 날 가면 그 무기가 북쪽에 가 있어요. 우리나라면 북한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그 정보가 북쪽에 2, 3일이면 북쪽에 다 넘어가지고 그냥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은 다 빼앗기고 말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자유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젊은이들은 그럽니다. 아니 뭐 김정은이 다리 들이든 누가 다리 들이든 간에 나라가 하나가 되면 좋은 거 아니야? 천만에 천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입장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없어져.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없어요. 그렇게 자유롭다고 하는 중국을 보십시오. 교회가 자유롭게 세워진 줄 아세요? 지금 교회를 다 문 닫게 하고 교회를 때려 부수고 십자가 다 내리게 하는 게 지금 시진핑 정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다른 건 몰라도요. 다른 건 몰라도 신앙만큼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켜나가요. 이것만큼은 보배같이 간절해요.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괜찮다고요? 아니요. 신앙의 자유를 빼앗긴다면 우리는 목숨 걸고 이 신앙을 지켜나가요. 아니 북한에서 신앙생활 자유롭게 한다는 말을 들어봤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모습으로 계속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주셔야 돼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 다음 우리는 가만히 손 놓고 팔짱 끼고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 살고 세계 모든 나라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영적인 분위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행히 우리 평안교회 오시어서 예배드리는 분은 눈이 초롱초롱하게 조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조는 분 있나? 왜 아멘을 안 하시고?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데 졸고 있어요? 졸 수가 없죠.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그렇다 나는 예수님을 더 의지하며 살리라, 예수님 없이는 정말 못 살리라, 이 믿음을 더 견고하기 위해서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살면 행복한 겁니다. 평안한 겁니다. 감사거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불똥이 변해 형통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그냥 있겠어요? 그냥 방관하고 여러분 쳐다보고만 계시겠어요? 아니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생명의 참 좋으신 주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누가 인도하시니?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뭐라 했습니까?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예를 만나든지. 찬송만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절대 그런 거 아니죠? 예수님이 인도하시면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하시나. 아이고 예수님도 어려움이, 여러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생각에 매여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 밤송이 안에 밤이 들어있고, 베트남에 갔더니 두리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두리안이 참 맛있다고 하는, 냄새는 고약해요. 근데 그 맛있다고 하는 그 과일이요 그냥 까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까실까실하고 삐쭉삐쭉 나온 그것을 벗겨야 맛있는 과일이, 속 껍데기, 속 알맹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 속에 참고 이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당장 어렵고 힘들어도 이기셔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가시다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이 저것이 합해지고 하나 되고 하다 하면 나중에 이것이 이렇게 되려고 그랬구나. 잘 되는 역사가 오는 거예요. 형통해지는 역사가 오는 거예요. 자, 6.25 이 기념주일에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우크라이나에 같이 전쟁에 휩쓸리면 안 되겠고, 혹시 그러한 불의한 일들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참된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믿음이 좋은 다윗을 통해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듯이 믿음 있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삶이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